160페이지 펴보세요. 유전의 4단계 해가지고 이때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158페이지 큰 제목이 있죠. 윤회와 12연기. 윤회와 12연기인데 사실 이 12연기만 가지고도 1시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래서 12연기는 아마 그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또 자주 나타납니다. 원래 이 아비달마에서는 12연기는 3세 양중 인가를 해가지고 인가설에 해가지고 그 통설로서 대표적인 그 설로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우선 그 시간 나오면 그거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래서 160페이지 유전의 4단계 우리가 유정리 중생들이 전생에서 이생 그다음에 후생으로 갈 때 한생 일기생을 마치고 다음 일기생을 받는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살고 있는 것을 본유라고 그럽니다. 본유라고 그러고. 자, 살다가 이제 수명이 되면 죽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유인데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윤회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죽고 나서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에 중간 단계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류라고 합니다. 중류. 그래서 이 중류는 일부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학파도 있지만도 우리가 인도에서는 통설적으로 이 중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을 이제 받을 때 태어난 것을 생유라고 그러죠. 생유. 그래서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 기간도 중류를 인정하는 학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7일 만에 간다, 14일 만에 간다, 혹은 49일 만에 간다, 혹은 또 49일 이후에 간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늘날 49제를 이제 지내잖아요. 49제를 지내면서 우리가 소제라 해가지고 초제부터 해가지고 7제를 지내죠. 7제를 49. 그래서 이 개념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앞에 17일 만에 가든 14일 만에 가든 어떻든 49일 안에까지는 다 가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49를 77이 49 우리가 전에도 그랬죠. 칠수라는 게 인도에서는 칠수라는 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오늘 좀 편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7이라는 게 이제 길수라고 그랬죠. 이 길수이면서 7이라는 것은 길수이면서 말하면 이게 그 칠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십진법 쓰죠. 하나의 그 칠진법의 그 진수입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는. 그래서 다음 수로 넘어가는. 우리가 10 하면은 그 다음에 11로 넘어가죠. 한 단계 2자릿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7단이라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개념이 7이 갖고 있는 거예요. 7이. 예. 그래서 그 회전하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로서 터닝 포인트로서 전환하는 그 수로서 7을. 그래서 이제 그 7자가 그 길수인데 그 7을 하면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77은 49라 하는 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전래오는 그 49일 만에 간다고 하는 그 의미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냄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시도록 아무 탈 없이 이 중류라고 하는 단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건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류가 다른 말, 이 중류의 원어가 인도말로 간달바입니다. 간달바를 뭡니까? 건달바라고 이제 번역하고 이 건달바에서 발을 생략하면 뭐가 됩니까? 건달이 되죠. 건달.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달이라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상당히 가죠. 이 건들건들 어디 정착도 못하고. 그게 사실 이 중류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 맛이 나옵니다. 이 생을 떠나가지고 다음 생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이 기간에 막 그 들 때 있죠. 이리 그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류가 사실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 중간 단계, 요새 말 우주미야. 중간 단계에는 상당히 그 자기가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이 생류를 받게 되는 그 미시한 업에 있어서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짓는 업을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만나는 그 연이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중류가 생리로 태어나는 데는 그 부모 연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날 사람은 말하자면 어머니를 연모를 합니다. 어머니와의 그런 그 전생 동년에 의해 가지고 엄마를 그리워한다든가 자관 이끌리게 됩니다. 엄마를. 그 다음에 여성으로 태어날 사람은 아버지를 역시 또 연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달려 자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실 때 그 중류의 단계에서는 이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도 이건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다른 태어난 결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그걸 그 서양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 밝히고 있죠. 남자애는 아버지를 뭔가 그 이상적인 남성으로 생각하고 또 어머니는 딸은 방금 내가 말을 우쳤죠. 이게 맞게 했나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를 사모하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 시집은 가겠다. 여자들 시집 안 간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을 하지만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가겠다.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측면이 이런 건달바라고 하는 이 중류를 해석하는 데서 불교적으로 또 짜 맞췄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전생, 이생, 후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설명이 황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은 왜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초창기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그래서 애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아버지를 벗어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래서 그 이성을 알게 됨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벗어나죠. 그럼 이제 그 사춘기 전까지는 따지면 전생의 그 업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전생의 업력이.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서양 심리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로서 뭐 여성이 남성 간다 아니면 그거는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장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해도 처음을 방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처음 이 생에서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고 혹은 또 어떤 장소는 내가 거기는 정말 처음 가는데도 아늑해가지고 몇 박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역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중류가 이제 부모를 보는데도 부모를 착각해갖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말 그대로, 이게 좀 말이 좀 가지만,
좋은 인연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살 때 미운정 고운정 정이 쌓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쌓인다고 미운정은 미운정대로 끌리고 고운정은 고운정대로 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참 우리가 흔히 가는 게 미운정도 고운정도 안 쌓인 사람 만나도 내 한번 간 사람 뭐 있으나 없으나 막 간 사람 등등등 무미건조한 사람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그런 자관 그 인연이 안 쌓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참 만나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얼굴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딸도 부모를 사춘기 이후 지나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성을 찾는다 하지만도 그 이성을 찾는 그 모델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모델은 내가 또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델 기본 모델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기본 모델은 또 자기와 아버지와의 전생에서 갖고 있는 그 또 하나의 비슷한 그런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참 갈 때 우리가 특히 뭐 갈 때 뭐 딸은 좋아하는 이성인데 부모가 또 반대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영화 연속극 뭐 주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만약 그런 게 없다 하면 연속극이 참 주제거리가 없어갖고 많이 헤맬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모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다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성의 부모를 태어나면 아들과 부모 사이의 그런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등등등 자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관계가 이 생에서 또 원만한 경우도 많지만 원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업에서 말한 이수급의 결과로서 이수가를 받는 그것은 같지만은 그 벨보 총고는 같지만은 벨보가 맞지 않아 가지고 부모와 티각티각 하는 경우가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벨보가 물론 우리가 그걸 또 오늘날 뭐 살다 보면 뭐 부모와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전생에서 그 여러 그 업력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 생에서 그 인연 따라서 그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뭐 잘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잘 되던 또 어느 시기간 동안 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이 꼭 뭐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친구 사이에도 혹은 또 막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도 이러면 막 또 우리가 뭔가 뭐 우리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잠시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또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걸 종교라 하면은 뭔가 우리가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뭘 교조적으로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뭐 윤회와 이런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증들을 그래도 풀어줄 수 있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로서 풀이하는 게 그래서 불교의 업설이랄까 윤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의 4단계. 그래서 61페이지 보면은 그 풀벌레의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3페이지 방금 그걸 했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무아와 윤회 상속 이렇게 넘어오세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불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무아와 윤회상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내준 시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문제, 기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문제는 보니까 제가 그 문제는 답을 사람들이 좀 안 쓰는 사람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보통 예상이 됐는데 역시 이제 오픈북을 하니까 거의 반 정도가 법이 무엇이냐 한 걸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그냥 사전적인 책에 나온 그 풀이만 해놨는데요. 사실 이제 그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법이라는 걸 그냥 정의하는 의미의 그게 아니라 신법과 색법의 그런 그 갈래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법들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실제로 그 한 문제 속에 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연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대부분 다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정의 그것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무아와 윤회상속이라는 문제도 다 아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과 다 관계됩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밑에서 열대줄 보세요. 그거 보면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은 불교에서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 윤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가 없는데 어떻게 165페이지입니다. 아까 165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방법 보면은 불교에서 윤회란 마치 풀벌레가 이 풀에서 저 풀로 옮겨가듯이 고정불변의 자아가 존재하여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풀벌레가 이 이파리가 있고 이 이파리 있죠. 상당히 재미나는 이 비유입니다. 요 건너뛸 때 이제 사유에서 따지면 요 사이가 이제 이 중류가 되죠. 이제 건너뛰죠. 건너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풀벌레가 이쪽 잎사귀로서 건너뛰었을 때 그 풀벌레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회입니다. 이 윤회는 따지고 보면은 불교의 윤회가 지금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통 브라만의 그런 종교에서는 바로 이런 식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풀벌레라 하면은 이 풀벌레가 있던 그 잎사구도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요 잎사구도 있죠. 그래서 요 딱 건너갑니다. 마음과 몸이 풀벌레의 그 의식과 풀벌레의 그 몸이 다 건너가죠. 똑같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풀벌레를 좋아하는 그 새가 있다가 이놈 봐라 이렇게 건너갔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잡아 먹으면서도 똑같은 벌레를 잡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지금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라고 하지 미국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철수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죠. 그게 이름은 물론 다른 또 미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곰곰이 앞으로 비록 이 짧은 시간 동안을 통해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것만 이해 잘하면은 다른 복잡한 그런 불교의 교학도 책도 많고 하지만도 이거 모르면은 다 헛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두 풀이 같은 것도 결국 자기가 하두를 뚫었다 하면은 이걸 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두 뚫었다 하면서 이거 풀이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하두를 바로 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아니라 오온이 찰나의 생성 소멸함으로써 전이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게 전의를 다른 말로 이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상속이란 말이다. 상속. 서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상속. 상속. 내가 오늘 속자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 서로 이어받는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한다 그럽니다. 그럼 내 자신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생에 나와 지금의 나는 상속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속이란 말이 이게 상속이란 말 있으면은 그 서로가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 풀벌레가 건너뛰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시겠죠? 상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게 나는 찰나 전에 어떻게 했죠? 찰나 생성소멸한다고 그랬죠. 찰나. 저번에 인연법 봤지만도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내 바깥의 존재도 찰나 생성소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뭐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업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면은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그런 공업에 의해 가지고 항상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마치 우리가 보름날 보름날 이렇게 지불놀이를 할 때 깡통에 불을 갖고 이 돌리면은 이 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게 뺑 둘러 다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죠. 이게 사람의 눈의 착각이라는 게 여기서 오죠. 눈의 착각.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동그라미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찰나 생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바로 워낙 짧은 시간에 그 다음 법이 받쳐주다 보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진리적인 입장에서 선의적인, 이제 불교에서 이제 진리란 말 대신 선의란 말 쓰는데, 선의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찰나 어떻게 보면은 다르다고 보는 게 불교적인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나는 항상 같이 연결된다, 같은 상태로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인 이야기. 두 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맞겠어요? 다른데 우리가 같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데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보통 될 때는 같은데 다르게 본다. 이게 너무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유구조에 하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찰나 항상 다른데, 따지보면은 내가 한 찰나 전에 내 몸을 받아갖고 바로 들어서고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는데, 이걸 항상 변하지 않고 같이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은 사실 이 풀벌레와 이쪽 풀벌레는 선의적인 입장으로서 볼 때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같다고도 볼 수 있죠.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같다고 할 때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같다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같다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그 밑에 나오는 그 필름의 이야기는 그 앞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것도 요 시간이 그때 우리가 요 부분이 불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비달마의 그 네 가지 대표적인 그 훌륭한 그 스님의 그 학설이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만 하더라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또 상당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건너뛰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아비달마를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 같은 게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답안을 받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 건너뛰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그 비율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유만 읽어보세요.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거 보면은 위에서 넷째 줄 보여요. 자, 거기서 보면,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윤회는 자아에 의한 것도 아니죠. 이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변하는 그 아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항상 우리가 불교의 책에 놓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봐야 됩니다. 이걸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고 윤리 시간에 자아를 찾자, 자아를 실현하자고 하는 것은 서양의 용어를 빌려와 가지고 서양 용어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의미고, 무슨 말이겠죠? 좋은 의미고,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넘어오는 이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자아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정적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는 찰나찰나 생성소멸하면서 다른 것이 기본인데 이걸 다르지 않고 같다고 쭉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순간순간 달리 항상 변이하는데 변이하지 않고 항상 같이 있다고. 제가 가끔 자주 강물의 비유를 들지만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강물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마치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구리선이 있다 합시다. 구리선이 있다 그럽시다. 물론 이제 불교의 이론이 하면 모든 게 다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구리선도 당연히 찰나 생멸하죠.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이 흐르면 끊임없이 막 울렁거리면서 흐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면을 자르면은 한 1초만 지나가도, 찰나만 지나가도 물의 구성이 다르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그러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액체, 고체라고 하죠. 고체 같은 경우는 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제 과학의 발달에 고체도 고정되어 있습니까? 유동합니까? 고체도 끊임없이 유동합니다. 이게. 자, 문제는 뭐냐면, 아트만이 마치, 지금 그래서 이 비유라는 의미예요. 아트만이 마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마치 구리의 전기선이 그 길이가 꼭 같듯이 그렇게 고정불변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정통 브라만의 나라고 하는 아트만 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모든 불교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아트만설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비판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우리가 강둑이, 오늘날은 우리가 강에만 우리가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다 해놨지만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시골에 가면은 이 강둑이라는 것은 참 그대로 흘러가면서 참 말대로 산을 만나면 또 피해가고 둘러가면 강폭이라는 게 항상 넓기도 하고 좁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래서 불교의 강물을 많이 비유를 드는 이유도 그 강둑도 넓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도 그 강에 있는 물방울도 수많은 물방울이 엉키고 섞입니다. 수많은 물방울.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아비달마도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를 구성하는 신법과 색법, 마음법들이 찰나찰나 막 엉키고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5275법,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아비달마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18개나 5275법 그런 걸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도 너무 조동떨까 싶은 건데요. 실제로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법들이 이렇게 막 얽히설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경험 있는 어른들은 젊은 며느리가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실타래를 딱 보고 벽을 보고 실타래를 딱 갈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실타래가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살살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이리저리 풀릴 기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 실타래를 딱 벽에다 놔놓고 철야 수행을 해라. 철야 가나면은 수행이라면 매너대도 안 쓰겠죠. 가만히 채려봐라. 그러면 실타래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이 종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했지만도 인생의 복잡함, 네 마음에 번뇌가 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실타래는 바깥에 있는데 우리의 번뇌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남의 결점은 대들보같이 크게 보지만은, 그 말이 맞죠.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이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이 바늘입니까? 뭡니까? 티입니까? 자꾸 뭐든지 막 관계없어요. 자꾸 그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번뇌, 우리가 하물며 바깥에 있는 그 얽히고 설킨 것도 가려면 참 말 그대로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입니다. 정. 이게 우리가 개정회 할 때 이게 우리가 자선, 선정, 이 다 정가, 여기에 다 통합니다. 그래서 정해. 제가 이 첫 시간에 분명히 이 자리에다 이걸 썼습니다. 이게. 첫 시간에. 오늘 이제 종강하면서도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이게 항상 같이 물린다고. 개정회 할 때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전문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제가 사람들은 사실 이 정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개로서 그것도 같아야 하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 해서 그 실타래가 안 풀리듯이 해가 작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이 줄이 어디로 갖고 이 줄이 갖고 하나하나 큰 것부터 서서히 풀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신법이 선법과 불선법, 번뇌법, 대번뇌지법, 소번뇌지법. 그러면서 대지법, 그 시망법을 중심으로 또 대지법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마치 우리가 실타래가 묶이면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마지막 딱 맥힌 것을 딱 풀물 통해 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그 실타래에 감길 수 있듯이 나의 마음도 끊임없이 내 자신이 번뇌를 하나하나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복합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요 강물이 많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듯이 나라는 존재도 많은 신법과 색법이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올려 있다. 막 끊임없이 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쉽게 내 마음 한 마음이라지만 돼요. 그걸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정통 브라만 사상의 그 아트만이라는 그 자아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아에 의한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온 자체가 전이함으로써 이때 전이 돼서 여러분 밑에다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아요. 밑에다 그 상속. 불교에서는 아까 좀 상속이란 말이 더 불교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은 전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온 자체가 아니다. 자, 업력에서 계속 업력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들고 날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찰나에 소멸하기 때문에 후세에 이룰 수 없다. 전 찰나의 오온을 상속하여 후 찰나의 오온이 일어나고, 자, 나라는 존재는 오온적인 존재죠. 오치온의 존재입니다. 자, 치라고 하는 집착이 있는 나니까 치를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다시 이를 상속하는 새로운 오온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오온이 찰나의 생성소멸함으로써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일련의 전이가 이루어지며,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제 약간 비판합니다. 자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항상
불교 나름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뭐다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뭐냐면 자란 그 같은 오온에 대해 세간의 언어적 간섭에 따라, 자, 세간의 언어적 간섭은 우리가 쓰는 그런 섭성에 따라서 말이죠. 섭성에 따라서 일시 칙명한 것에, 칙명이라는 게 이름 붙이는 걸 칙명이라고 합니다. 일시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자, 이 말이 지금 방금 우리가 그 표현된 이런 문장들이 많은 대성경전에 혹은 대성론수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일부 대성불교인들이 아비달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아비달마의 그 원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아비달마가 불교의 무아 사상 내지는 윤회 사상의 그런 그 조화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이미 다 그 정립을 해놨는데, 이 정립해놓은 것을 말하자면 마치 그 법의 자성을 인정해가지고 그 법공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그래서 항상 이름으로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경기를 보면 이름으로서 그럴 뿐이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비달마와 똑같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이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나도 역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나가 같다고 그렇게 또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른 사람이 이름 붙이지 않았으면은 나에 대해서 또 착각이 나도 안 일어났을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나도 그렇게 착각을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흔히 대성불교에서 공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그 이름 붙인 것이 마치 자성이 있는 한, 있는 양. 오늘 칠판이 이래서 그런가? 글이 잘. 칠판, 예. 자성. 이때 자성이 있고는 이제 이 본성이 되는 것이죠. 본성. 어떤 본성이 있는 양,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성이라는, 자성이라는 것은 시간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띠고 있다는 것이 자성 본성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아비달마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것은 단지 임시적으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뭐 이름 붙이자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때 지금부터 저것을 사가라 이름 붙이자. 우리가 오늘날 사가배 하는 게 어떤 사람, 옛날에 까마득한 우리가 고조선 시대 어떤 누구가 모여가지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사가라고 회의를 해갖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는 사이에 사가가 됐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는 사이에 사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으로서의 공업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으로 지난번에 인가 이숙가 할 때 얘기했지만도 전생에 참 무슨 인연을 지었던 우리는 다 그래도 이 자리에 참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함수가다 기적이라면 기적이라 하지만도 우리가 여기 불교에서는 이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항상 기적입니다. 불교는 뭐냐면 한 찰나마다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요새 뭐 로또 복권이 뭐 하면은 800만 몇 분의 뭐 이리 로또 복권이란데, 우리가 여기 같이 있을 확률은요, 셀 수 없는 확률입니다. 예, 순간에.
곰곰이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뭐 태어날 때 아까 뭐 사유 생유했지만도 태어날 때 태어날 수 있는 인연. 우리가 흔히 말 옛날에는 뭐 매덕분의 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태어날 인연 속에서 또 아버지를 만나면 또 아버지의 전생에서의 인연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가 우리는 순간순간 말하자면 찰나찰나 기적과 같은 이런 생을 우리는 사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이제 집착력이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공업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보는, 마침 우리가 만일에 미생물로 우리가 박테리아로 분명히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박테리아 엄청나게 많죠. 박테리아가 보는 사과하고 인간이 보는 사과하고는 박테리아도 안식이 있죠. 있지만 다릅니다. 박테리아는 사과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랄까요? 대우주라고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한 입에 쏙 들어오는 맛있는 사과. 그러나 박테리아는 사과를 보면은 저기 가면은 수많은 내 집이 있는 그런 하나의 거주처로서 그 거주처는 거주처인데 거주처면서도 먹을 것이 또 있는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공업적인, 그러니까 공업이란 그게 인간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전도심, 각계 보는 그 착각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 중에서도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갖고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주 기발나게 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따지면 뭐 상상력이 풍부한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미친놈이라 해버립니다. 그럼 그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대다수의 인간의 그런 착각된 눈이 그 한 사람의 그 떠인 눈이랄까 열린 눈 그것을 보고 완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보면요, 역대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코페르니쿠스 등등등 갈릴레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때 중세 사회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그 지동설을 이야기했을 때 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 교회에서는 종교재판까지 목숨까지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도망상이 그렇게 다수가 돼버리면은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맹칭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맹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 2500년 전이지만은 어떤 성자보다도 진리를 정말 그 성의의 진리를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말고 이 생에 살아있는 내 말고는 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열이라고 했죠. 내 말고는 다 전도망상병에 빠져있다. 착각병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보는 그런 공통적인 그걸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면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다 전도몽상이라고. 그 전도몽상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속적인 자아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 당시에 정통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불교 신도들은요, 사실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다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를 업소를 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짬지게 하신 분들은. 그럼 왜 또 이런 그 찰나찰나 생멸하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죠. 왜 찰나찰나 생멸한다고 그러죠? 가급적이면은
뭐고 진리적인 입장에서 찰나찰나 한다는데 찰나찰나 생멸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는 예? 잘못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덧없는 뭐 인생 등등등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결국은 그 찰나 생매를 설하는 목적도 자기가 적혀 있는 우리가 흔히 말 때 그걸 지금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고 바로 지금이고 이거 이제 찰나란 말이 바로 여기란 건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나, 미래의 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과거의 나를 추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현재를 자꾸 파생적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찰나까지도 내세우는 이유가 이생 전체, 예를 들면 80인생은 80인생 전체를 그렇게 보는 방법보다도 더 해가지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중에서도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나 중에서도 이 순간의 나의 상태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가장 귀중하게 여김을 통해 가지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이 찰나 무상법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까도 방금 누가 했죠. 무상하기 때문에 뭐 어쩌가지고 뭐 아이고 뭐 별거 인생 의미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 반면 한 면만 봤다는 것이죠. 한 면만. 그래서 그거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외 안과 밖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하다고 아까 자아를 위시한 그걸 고정불변한 것으로서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처음에는 어떤 순간에는 있음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죠. 있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정한 즐거움은 있고 없고를 다 극복한 사람의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교주신 거예요. 있다는데 과도하게 집착한 사람은 있는 것이 사라지면은 큰 허물을 느낍니다.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미리 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사상이라는 게요,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는 뭐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비달마에 와가지고 무슨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류의 책들이 지금 거의 불교 책의 99%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 초기 불교 내지는 아비달마에 대한 인식이 가해지면서 남방불교, 우리가 북방불교가 아닌 남방불교에서 훌륭하게 불교 신행을 해온 그런 전통들, 왜냐하면 아함경과 아비달마만 가지고도 만약 대성경전과 대성논전을 모르면서도 도리어 더 우리들보다도 훌륭하게 불교를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해온 남방불교권들의 그런 좋은 점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온 12처 18개도 보고 또 5275법 여기서 간단하게 봤지만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내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나의 육근을 어떻게 안이비설신이를 잘 조정하느냐, 잘 마참 다스리는데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런 대상을 극복하는 사람도 내 안에 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아뜨만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대승불교권에서 흔히 불성을 찾아라 혹은 견성을 해라 해가지고 내 안에 막 금덩어리 찾으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점은 있어요. 그게 맞는 경우도 어느 들어 있습니다. 네 안에 금덩어리 찾아라 해갖고 그 금덩어리 찾다가 금덩어리를 못 찾고 그 대신에 밭을 갈아가지고 그 밭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씨앗이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금덩어리 찾아라고 아들 셋한테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내 죽을 때 뒷뜰에 금덩어리 하나 묵어 넣어놨으니까 너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하니까 애들이 서서 막 금덩어리 찾다고 막 그 가수원 밭을 다 디비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수 찾아보니까 금덩어리는 안 나오고 그 막 그 밭까지 갖고 온데 디비놨는데 그 사이에 그게 열매가 그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열매가 열어가지고 거기 가수원이 돼갖고 훌륭한 그 열매가 많이 듣고 나중에는 요새식으로 하면은 부동산 적인 의미로서 뭐 그거 돼가지고 그게 더 부자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부터 그 강남의 여의도 밭을 사면은 그 우선 그거다가 씨를 뿌리고 그 어떻게 밭농사를 지어봐라 했는데 처음에는 그 밭농사 그거 별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뜻을 알았다 이래 되죠. 이게요 제가 지금 방금 박가리 하는 얘기는 불교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이제 이게 이리 쭉 보니까 말이죠. 선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내 안의 그 실체를 분명히 아비달마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가 아뜨만을 부정한 쪽으로 가는데 불교에서 뭔가 내 안에 뭐를 찾으라 하면서 이게 너무 막연하게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불교 미주알 코주알 뭐 5권 12조 18개 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오로지 네 마음에 그만 찾으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달라듭니다. 물론 다 달라든 건 아니지만도 일부 달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래서 그런 불성이라 진여라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아뜨만의 아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통 브라만 종교의 그런 아뜨만 사상을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 그 사람들도 아주 나라 그 인도 사람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셨듯이 인도 사람들 저는 그 겪어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명상문화, 세계에서 그 명상문화가 일어난 데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훌륭한 이 학문적인 업적, 우리가 아비달마를 위시한 논리적인 업적을 쌓은 데가 또 인도입니다. 이 두 개를 다 겸비한 나라가 없어요. 맞으면 학문적인 연구로서 분석적인 학문을 한 나라는 서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학문을 실천법을 같이 겸비한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인도는 바로 불교가 일어났지만은 정통 브라만 쪽에서도 이 아트만 이론을 자기들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장음을 많이 합니다. 여러 말하자면 비유법도 드러내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 훌륭한 비유법들은 다 불교 쪽도 받아들입니다. 또 불교의 훌륭한 비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후대에 가면 아트만 이론이 우리 대승불교의 불성이나 진여 이론하고 거의 같다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말 그대로 금덩어리를 찾아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금덩어리가 내 어떤 참나가 실체인 양 헤매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중요한 육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이 나의 육근을 항상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 너무 침체하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번뇌심수에서 봤듯이 도리어 혼침에 빠집니다. 혼침. 아주 그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찾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뭔가는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한 데 대한 자기 비하랄까. 아이고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나 등등등.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아주 지금 그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비달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불교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신라시대는 그 훌륭한 교학이 용성하고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했는데 그 이후 고려시대 이후로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가물에 콩나듯이 뭐 났어요.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거의 한 400년 동안에 보면요 주로 스님들이 막 절에서 왕들이 행차하면은 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뢰를 하고 또 신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뭔가 기복적인 그런 진행을 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등등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정으로 불교의 진수인 스스로 번뇌를 떨치게 하는 이게 스스로 번뇌를 떨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려운 그 갈등을 겪었을 때 자기 스스로 그때그때 툭툭 트는 것이죠. 그때그때 털어야 쉽지. 만약에 이게 쌓이면은 마치 스트레스가 되고 뭐가 되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이 항상 5원 12주 18개. 왜냐하면 육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다 보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남보다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암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데 아까 이제 금덩어리를 찾으라고 할 때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모른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까 잘못하면 주눅들이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군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남이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비달마의 분석적인 이런 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봤는데 나머지는 여기 쭉 해갖고 그다음에 그 등불의 이야기도 아까 밑에 166페이지 아까 풀벌레보다는 등불의 비유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풀벌레 비유보다는 등불의 비유를 든 게 거기에 있습니다. 등불은 한순간 한순간 타오르죠. 그러면 그 한순간 한순간 또 찰나찰나 생멸한 게 무슨 느껴집니다. 비유라도. 그 다음에 167페이지 강물의 비유 등등등 이야기 쭉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는 그 168페이지 그 상당히 이 부분의 그 대론 주고받는 이야기, 이 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힌두 그 정통 브라만 종교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6개 학파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학파가 이 성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학파하고 불교하고 서로 대답을 하면 주고받으면서 불교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좀 시간 날 때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괜히 그 하두가 체질에 안 맞는데 그 하두 자꾸 그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쭉 보면서 하면은 이걸 쭉 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하두도 풀리고 다 풀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69페이지는 막 그 역시 또 종합적인 이야기예요. 그 불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내라는 존재는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 즉 아와 아소. 아와 아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을 통해서 순간순간 업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순간순간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남이 어떤 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동네에서 내를 욕하는데 혹은 내가 동네에서 나를 칭찬하는데 거기서 우쭐우쭐 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고 했죠. 말하자면 그 맹칭에 의해 가지고 내가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는 내가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것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또 아니고 내 바깥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도 아니고 그건 단지 하나의 인연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또 심하게는 부처님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우리 이게 중요해요. 불교는. 모든 종교마다 그 교주는 당신 인생을 책임집니다. 내 동네만 오면 당신은 먹을 것 다 주어지고 앞으로
생생생 보장됩니다 해가지고 많은 신흥 종교가 그걸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불교는 어찌 보면 가장 요새식으로 하면 가장 돈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비능률적인 네 스스로를 네가 규제할 수 있고 네가 네 인생의 네가 주인이다 하는 그거는 교주이신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교주의 그런 메리트랄까 교주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볼 때는 그 부처님께서 기득권을 싹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갖는 위대한 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다 하는 이야기. 대승불교에서 이 열반경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모두가 다 불성을 갖고 사실 아까 했던 불성을 찾아라 하는 데다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말 알겠죠?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위를 혼자만이 갖고 있지 않고 또 혼자만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도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일반 종교학자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 하는 거죠. 제가 혼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잘 안 받아들여져요.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는 이제 불교가 이제 서양에도 이렇게 좀 더 진수가 알려지고 그냥 불교의 겉돌이랄까 무늬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교라면 뭐 맹상을 하는 것이고 뭐 하두 뚫고 하는 그게 불교로 다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다 겉돌이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저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게. 그건 뭐냐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그 교주의 성격이랄까 또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찰나 순간을 살면서 자기를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주인되게 한다 하지만도 항상 주인되게 하는 그 배경에 그 임명장을 주는 주인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임명장을 누가 줍니까? 자기 자신이 줍니다. 자기 자신이 그 찰나에 지금 여기에 자기가 항상 주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다 이리저리 이야기를 끄집어 냈지만은 그래서 불교의 무아라 해가지고 혹은 또 공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에 빠집니다. 대승불교의 공을 무라고 해서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허무공이랍니다. 허무공. 그래서 유명한 그 공에 대해서 가장 해석을 정립시킨 용수논사, 인도의 용수논사는 공은 잘못하면은 잘못 잡으면은 마치 뱀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뱀꾼들은 잘 잡으면 손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칩니다. 그런데 섣불리 뱀을 잡으면은 뒤에 잡던 뱀이 어떻게 되죠? 뒤에 잡으면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물죠. 뭡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 뱀 머리를 잡아가 들죠. 땅을 대면 뱀이 꼬리가 땅이 안 되면 꼼짝 못한대요. 자, 그래서 잘못 잡아. 그래서 그걸 악치공이라면 이때 악이라는 건 잘못한 악이에요. 이제 나쁜 악이 아니고 잘못 잡아. 그래서 악치공이라는 유명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악치공. 공을 잘못 잡으면은 자, 이 공은 우리가 오늘날 치면 하두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하두를 잘못 잡으면은 혹은 또 우리 안에 뭐 불성이 있다 이런 거 잘못 잡으면 도리어 더 뱀에 물리듯이 잡힙니다. 우리가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했던 무아라는 것도 잘못 잡으면은 이게 똑같이 해서 무아라는 것도 잘못 잡으면 사람이 허무에 빠져가지고 인생 살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무에 빠질 때야 세간의 유에 집착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에 빠져가지고 허무에 빠질 때야 차라리 허무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단절할 바에야 세상에 집착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유와 무의 그런 관계에 있어 이 두 개를 다 중도를 극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이 현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파악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말하는 자아실현인데 자아란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 불교의 그 용어가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가지고 자아실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할 때는 항상 사실 바로 이런 불교의 무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네 자신이다. 네 자신밖에 없다. 남들은 너 선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갈 수 있지만도 그건 그냥 조연일 뿐이고 부처님도 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도 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짐을 통해 가지고 불교는 종교이면서도 종교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삶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종교도 중세시대나 이런 때 기독교 문화나 혹은 또 중동의 이슬람 문화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하나의 그 패턴으로서 그 종교에 접한다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과연 이 세상에 불교 말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불교만이 나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그 주체로서.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가 불교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회의 제초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에서 이게 무아 사상과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아가는 게 존재한다 보니까 이게 자 도리어 더 이게 윤회를 고정적인 아까 풀벌레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윤회를 잘 설명한 것 같지만 물론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불교의 그런 성의적인 입장, 진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까 세속적인 그런 풀벌레도 인정한다 이게 뭐지만 맹칭으로서 무슨 말 알겠죠? 맹칭으로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윤회를 하면서도 잘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 찰나, 자기가 적혀 있는 그 찰나에다가 그 더 강조점을 줍니다. 강조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의 업에 끄달려 가지고 어떻게 내 미래가 이미 결정된 양 혹은 또 내 인생의 후반부 인생이 내 청소년기 내지는 내 장년기 때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결정돼 있는 양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이 현재 찰나에 얼마든지 너의 육권을 잘 조정함을 통해 가지고 청정하게 함을 통해. 이제 육권 조정 청정하게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남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네가 네 자신이 외부 그 외연에 일방적으로 끄달리지 말고 네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우리 요새 말하면 네 주체적으로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도 잃지 않고 무아도 잃지 않는 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여기 제가 사무실 있고 하니까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시나 신령 공동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보살님들이 통도사의 좋은 도량에 오셔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마음을 보살님들이 얻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종무소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살님들이 서로 양보하셔서 함살림을 무사히 향해 주시도록 보살들 같이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가 무엇입니다. 저 나올 때 박수 안 치시다가 여기까지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런 기대락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지역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귀한 양도 있습니다. 기구에서만 잘 보죠. 아침마당 같은 데서 오늘 그 은명란 여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 강남마당 김정환 의원 부인이신 강기 여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사 주지와 도계동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본영숙 총림, 통도사 부감장이신 조우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소득을 하느님이